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하신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도 그러고 또 병을 고쳐주면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를 못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들에게 왜 믿지를 못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질과 양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계신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 성도들은 완벽하게 100% 올바른 믿음은 없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2% 정도 부족하죠.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짜 믿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 뭐 이렇게 이단들 가는 분들은 뭐예요 그게? 그 사람도 열심히 믿는데 가짜 믿음인 거죠. 맹신이라 그러죠. 저거 뭐 이게 똥오줌도 못 가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참되게 믿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 긴 대화 속에서 한 반쪽은 예수님을 못 믿고 또 반쪽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믿음을 갖게 됐는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생각, 관점, 위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물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자, 지금 있잖아요. 내가 이 컵에 물이 반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거의 다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을 했어요. 연세들이 다 80이 넘은 분들이. 그래갖고 뭐 말이 많아요. 끝나고 나서 야 이게 뭐 치매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후보 사퇴하라는 둥 막 그런데 하여튼 나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분을 내가 이제 나는 별로 이제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50%가 좋아해. 그래서 그 앞에서 그 트럼프 욕을 하면 막 난리 납니다. 이 어딜 그 사람이 뭐 잘못되냐. 와, 그분도 지금 재판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과거에 행한 일을 보면 오 마이 갓, 야, 그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관점을 갖고 그분을 보는가?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중요해.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교회 와서 사람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다 달라요.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순교한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은 예수님이 목숨보다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죠. 예? 우리 신앙이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제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치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목사인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할까? 는 중요하죠. 내 삶에.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삶에 예수님의 위치는 절대적이죠. 내 삶에.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이 절대적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이게 반쪽 분들은 이 요한복음은 계속 유대인들과 대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22절을 비춰주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무슨 얘기요? 세상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살하겠어요? 예수님 보고 저 친구 자살하려고 그런다. 인간 중에서도 좀 하류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중에서도 조금 정신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은요. 1절 59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한 여인 사건 나와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59절까지는 유대인들과 대화 나누는 건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대화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냐면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도 공통점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 있죠?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빌라도도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걸 하나도 이해를 못, 대화가 안 돼. 우리나라 대화 안 될 때 뭐라 그러죠? 사오정 시리즈가 있잖아. 그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대화가 된다는 게 어렵다 그랬죠 제가. 오늘날 인간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이 소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루엘 하우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책을 썼는데 책의 이름이 대화의 기적이야.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 대화가 되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쟤랑은 대화가 되네. 예,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어려운데, 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예. 여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가령 기도로 얘기를 해요. 기도.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할 말만 한다고. 뭐만 하냐면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끝! 끊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쌍방적인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전화만 하면 참 이 마음이 그런 게 당신 할 말만 하고 끊어요.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와, 이게 무슨 대화가 돼 이게. 그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곤란한 상황을 아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내가 예수님께 전화했어. 내 할 말만 하고 끊으면 안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하나 들어야지. 뭐라고 말씀하시나?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 그걸 들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대화. 그래야 예수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삶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사역을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화되시길,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묵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원칙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몸만 다니는 게 아닌 거라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라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이해는 뭘 말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분명한 거는 잘 대답을 못해.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이 되셔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얘기를 못한다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내가 늘 말하지만 현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고 믿고 있어. 저 사람은 허상을 믿는 게 아니야. 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은 실체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제가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시. 왜 이제 설교할 때 시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나는 시가 너무 어렵더라고. 한번 읽어서 이해되는 경우가 없어요. 얘 무슨 얘기했지 이거? 진짜요. 시보다 그림은 더해. 그림 여러분 그 뭐 피카소 이상한 그림 뭐가 막 얼굴이 삐뚤어지고 막 삼각형 막인데 야 얘는 뭘 지금 그린 걸까? 전시회 가면. 한국 화가 중에 이렇게 보면요. 독특한 분들 참 많아요. 점만 이렇게 찍어서 연결해 분들이 있어요. 점. 쫙
점. 어? 근데 그게 대단한 그림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몇십억에 팔렸어요. 어떤 사람은 선만 그리고. 야, 나는 만약에 화가가 되면 그런 거 하고 싶어. 딴 거 말고. 여기 오늘 우리 그 그림 배우는 분 있어요. 여기 황 권사님, 천 권사님. 다 내가 알거든. 그림 배우는지. 내가 교회에서 한번 전시회 해드릴게, 두 분. 예. 그림 이해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 미친놈이라는지. 그런 사람들이 점 하나씩 찍어놓으면 야, 대단하다, 대단해. 뭘 가지고 도대체 대단하다 그러는 건지. 참 환장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십니까? 이 중요해요. 자, 교회마다 이 십자가 있어. 이 첨탑에도 십자가 다 있고, 카톨릭 성당에는 그 옆에 닭이 있어요. 꼭. 왜 이 십자가 의미가 뭐죠? 적어도 교회 다니면은 십자가 의미 정도는 알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계속해. 설명을. 근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는 말씀의 의미가 강물처럼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되게 좋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안전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요.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21절.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구세주, 대속자, 다 같이 대속자. 대속자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내가 가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거든요. 예. 내가 내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사후 세계는 있습니다. 예.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어떤 형태로든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사후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천국에는 들어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대속자다.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해.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너희는 못 온다 이거. 왜?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너는 죽는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텐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죄를 지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돼서 천국으로 간다. 근데 이 신학자들 중에는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참 리버럴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유영모라고 하는 분은 뭐라냐면 이 대속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대속이거든요. 예수님의 대속. 그러면서 자속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자속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속한데 어떻게 그렇게 돼?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씨를 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정화시키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깜짝 놀랐어요? 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런 분들은 많아요. 레이몬드 파니까 이 스페인 출신인데 이분은 그게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데 자기는 그런 걸 받을 수 없다. 왜? 모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할 말이요. 그죠? 시험 들지.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신학도요. 예. 그래서 중요해요. 자, 이거 뭐예요? 자신을 설명할 때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다. 나를 통해야 천국에 간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겠죠? 여러분도 지금 듣는 겁니다. 이해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근데 또 하나 얘기를 해. 그게 이제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자기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본질이 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렇죠? 그래 우리는 내가 그런 설명인데 땅에서는 땅이 우리를 잡아당겨요. 뛸 수 없죠. 나를 수 없죠. 잡아당겨서 떨어지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를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게 죄죠. 이 욕망이 나를 잡아당겨.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났단 말이에요. 위에서 났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은총, 은혜. 예수님은 은혜로 사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땅을 초월하시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로 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는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땅에 지금 있지만 하늘에 속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거든. 우리 소속은.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삶, 죽음 저 너머.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저 너머에 갈 수 없어요. 경계선이 딱 쳐 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선이 없어요. 하늘로 가셨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여요. 다 같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26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내가 그냥 읽어드리지 않고 말씀만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 26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하죠. 이 설교도 성경 말씀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야.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잘못된 거지.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얘기한다. 그렇죠. 28절에 이건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만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9절에 결국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땅에.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거지. 그래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랑 하나님이 하나라 그러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공격하는 거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면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다 같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겼죠? 일단 생각이 달라졌어. 예수님을 떠돌이 랍비로 생각했다가 듣고 보니까 구세주인 거예요. 그죠? 대화가 됐어요. 소통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는 거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거기에 신경 써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과 무관하게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이제 다 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참된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그래야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왔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말해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잖아.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를 좀 이해시키려고 막 말을 하는데 얘는 무슨 사오정기가 있어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럼 마음이 외롭고 슬픕니다. 그 표정이 그 기절이 아까 29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뭐라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자꾸 알아듣지 못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그래 너네들 뭐 나를 안 따라오고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건 좋은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면 들어만 줘도 그게 좀 해소가 되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진실하게 들어줄 사람 몇 명 없어요. 한번 가서 얘기해봐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유, 나는 너보다 몇십 배 어려웠다. 이거 환장하는 거요. 어디 얘기할 데도 없네 이게. 진짜 자기는 힘든데. 그러니 뭐 어떻게. 내 애들한테도 그러거든. 늘 얘기하잖아. 세상에서 널 아끼고 진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네 부모가 이제 너네랑 일찍 떠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대신에. 물론 부모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늘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두지 아니에요. 예? 외롭게 혼자 두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비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돌보시는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믿음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렇게 보이는 세계만 보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이걸 유물론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물질이 이게 다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후 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한 거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받쳐주는 그 실체와 연결돼 있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려워도 접속을 시도해. 그렇잖아요. 접속을 시도해.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접속을 시도하면 거기서 대답이 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접촉을 시도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unseen reality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실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실체와 연결된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접촉을 하는 거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거기서 즉시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좀 연결돼 있어.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믿음, 이 강력한 접속의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